이 시간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투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경기장이었습니다. 직경은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 길이가 527m의 타원형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높이가 48m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까지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BC 72년경에 AD 72년경에 플라비우스 왕조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착공을 하여서 티투스 장군, 이 황제가 된 AD 80년경에 완성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웅장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로마 여행을 떠나면은 이 콜로세움은 반드시 거쳐야 될 이런 유적지 중에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글래디에이터라고 여러분 아실 것인데 글래디에이터가 검투사 아니겠습니까? 이 검투사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에 의해서 이 콜로세움의 그 한가운데 운동장에 군데군데 배치당해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죽기도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던 100년경부터 AD 100년경부터 AD 300년까지 수많은 희생을 이 경기장에서 이 콜로세움에서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때였습니다.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살 너머에서는 으르렁거리며 풀려나면 잡아먹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맹수가 수십 마리가 딱 있는 것입니다. 이 맹수들이 풀리기 전 로마의 시민들은 광기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배교자들이 풀려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너희의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말만 하면, 안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풀어주겠다. 이 자리에서 바로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콜로세움 한가운데로 끌려오는 거죠. 끌려와서 군데군데 5명, 10명씩 이렇게 뭉쳐서 군데군데 관객들이 보기에 좋을 만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무리에 있었던 어머니와 어린 자녀가 꼭 안고 한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함성을 질렀던 로마의 시민이 그것을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내려오는데 마지막으로 집행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으르렁거리는 맹수가 풀려나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이 되니까 육신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 어머니와 그 자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자녀를 끌어안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잠깐이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잠깐만 참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맹수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라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그야말로 헛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죠. 자,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자,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이 살다가 그냥 여기서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거기에서 영원히 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2번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었던 내 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이 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그냥 우리는 소멸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 이 거짓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니까. 이 부활신앙은 잘못된 믿음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죠. 착각 중에 착각이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임을 매 순간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 이 사람은 부활신앙은 100%다 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너희들도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신앙 속에서 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영원한 삶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한 번 죽을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하는 겁니다. 연약해집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 죽고 나서 다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동문에 보면은 이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에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별칭이 게바거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러고 나서 12 제자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셔서, 자, 그런 우리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손의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죽었던 예수다. 너희가 보는 나는 지금 살아있느니라.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여 형제.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몇천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요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시점에서. 그만큼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소망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죽습니다. 죽으면은 슬프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도 나누고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부모가 죽으면 그런 거 더욱더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 나에게 밥도 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왔나 인사 이렇게 딱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좋은 부모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부모일 경우에 안 그런 부모들도 요즘 보니까는 폐륜적 부모가 있더라고요. 폐륜 아가 있는 폐륜 자식들은 한 번이 나타나는데 폐륜 부모는 별로 없는데 요즘 보니까 폐륜 부모도 상당히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러나 보통의 부모들은 다 자식을 아가페적으로 무한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퍼주고 내 있는 거 다 퍼줘도 모자랄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죠. 부활은 영원한 삶의 기쁨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죄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완전한 해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으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쓰시고 다시 그 죄가 너희에게 모든 것이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만 하면은 그걸로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즉 우리 하나님의 이 죽음의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씻김의 역사의 그 영적인 사이클이 완성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세 번째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연약한 인생살이와 모습을 보이는 삶과 신앙을 가지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런 교회 속에서 살아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라고 그러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죄 사함 받고 이런 것들 다 믿어지고 마음속으로도 믿어지고 생각으로도 믿어지고 다 했는데 이 부활 신앙만큼은 잘 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부활하셨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이 가장 믿음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책도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임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서 그치면은 그것만 믿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임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있는 신의 존재로서 그것으로서 그칠 만한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믿음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아요. 무슨 고달픈 일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다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쩌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요즘 감사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 자체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믿게끔 하시려고 기도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나는 믿어야겠다. 하늘나라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믿으면 되지.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신앙을 지켜야지만이, 믿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중에 죽어서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신앙이 저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귀한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